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 친구 이자 강도사님이신 정휘승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고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기록된 말씀의 본문의 주의뿐만 아니라 삶을 다해서 또 묵상하고 또 소화해낸 그 말씀들이 함께 전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방향을 지키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방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저를 생각하는 줄 몰랐네요. 오늘은 저희가 방향과 관계와 빚어짐이라는 흐름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 전에 배경의 흐름을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정이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정의 의미가 종종 왜곡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 속에 정해진 규칙과 가정을 지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공정하다는 말을 쓸 때 생각해 보면 보상과 결과의 느낌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애쓴 결과만큼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공정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 노력과 시간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고, 우연도 있고, 능력과 재능들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보상과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번 인생은 망했나 보다 하고 그냥 좌절하는 것일 거고, 인정이라고 하면 내 힘만으로는 인생을 설계하고 밀어붙여서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완성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왜 집 떠난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서 고생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 인정까지를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정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존감이 산실된 고백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인정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려는 흐름을 죄의 본질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나오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하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원죄라는 게 흔히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뒤로 사람들이 죄를 품게 되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죄는 단순히 결과를 전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죄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겠다는 그 방향성이 원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이 원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그 죄를 지었지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의 행동과 판단 그리고 결정에서는 여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경작하려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2장을 읽을 때 보면 경작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발전시키고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지킨다는 게 이 경작한 것들에 대한 이 수확물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축소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용된다는 지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마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관리하거나 보존한다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샤마르는 보통 세 가지의 경우에 쓰이는데요. 언약을 지킨다, 길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의 질서 안에 머무르라는 요청입니다. 언약은 물건처럼 보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유지해야 할 관계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암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판단과 선택의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검을 나 스스로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 휘두르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이 표현은 단순히 길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머무르라는 뜻으로 쓰이는 뜻입니다. 이런 지킨다는 의미들을 잘 버무리고 있는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한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뭔가를 해서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또 1달란트 받은 종은 잘못을 해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두 종에게 칭찬한 내용을 보면 주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얼마를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성과의 언어는 아닙니다. 충성은 언제나 누구를 따랐는지를 전제하는 관계의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성과의 숫자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응답한 태도로 먼저 평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초대는 주인이 이 종을 단순히 일꾼이나 관리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관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지킴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성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키우지는 못했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는 주인의 것을 지키려 하면서도 주인과 한 걸음 더 나아간 관계의 자리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알았지만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안전한 방식으로 지키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사이는 딱 이 정도다 하고 선을 그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스스로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삶 속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않습니까?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경력과 제 시간은 제 기준과 판단으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유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집에는 거하지만 주님의 방향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바로 묻어두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혹시나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킴은 보존이 아닙니다. 지킴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들이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거는 정확히 성경에서 제가 발견은 못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인이 기뻐하는 행동일까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행동을 그냥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은 그들에게 성과보다 먼저 태도를 칭찬한 것입니다. 충성은 주인을 신뢰하고 그 주인의 마음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충성의 끝에 바로 주인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젊음의 시절은 가능성을 보존하기만 하는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를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좋아서 여기 모였습니까?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타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 더욱더 관계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마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를 관리자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그저 묻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즐거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킴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관계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지킴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와 방향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말하는 지킴과 질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의 반대말은 혼란입니다. 그리고 혼란의 본질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규칙이 잘 정리된 상태보단 하나님과 인간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방향 안에서 잘 드러나시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는 질서란 위치와 방향과 관계가 각자의 자리에 잘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듯이 사람은 경작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일을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경작을 지탱하던 기준이자 근거였던 질서였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동행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정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마중물로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아멘. 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인정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걷고 나아가고 멈춤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고 섬을 주장하셨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면 갔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멈출 때 무엇을 했냐? 그들은 장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며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경작을 했었던 거죠. 방향은 오직 여호와께 맡긴 채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했는데요. 또 구름기둥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역할을 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낮의 햇볕은 살인적인 햇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신 그 방향대로 걸으려면 그늘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허락하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한계에 뻗친 그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걷게 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를 너무나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면 그 끌어올리는 한계 속에서도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은혜의 구름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밤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방향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둠이 되면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두려워지고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도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호하시고 생존을 유지시키는 은혜의 도구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훈련의 시간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범사에 자신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전은
가나안에서의 삶이거든요. 가나안에서 삶에서 그들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었죠.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한번 답을 유추해 보세요.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정복, 그렇죠. 싸움도 했어요. 근데 싸움 말고 실제로 생업으로 했던 일들이 두 개 정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한번 말해 보시죠. 웃지 마시고 우리 찬양 잘하시는 우리 찬양팀. 네. 뭐를 많이 했을까요? 그랬어요. 그렇죠. 농사했어요. 농사하고 또 아주 신실하십니다. 생업으로 예배를 했다고. 예,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농사를 할 때 이 농사하는 것이 진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옆에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 나일강에서 물을 끌고 와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됐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농경에 그냥 밭에다가 물을 주고 그러면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그게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주변에 물을 끌고 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만을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실전은 그 땅에서 자신이 열심히 경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씨도 뿌리고 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비를 인정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경작물의 수확들이 누구의 도움에서 나오는지를 하늘을 보고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을 훈련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또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은 아마 밖에서의 생활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또 대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범사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게 장시간 이어졌잖아요. 우리 강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만나도 결국에는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막 울고 막 때를 쓰잖아요. 아마 은혜라는 게 참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은혜가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창원팀에서 기도할 때도 은혜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받는 은혜가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의 체력과 능력만으로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늘이 이 길을 걷게 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의 글입니다. 주님을 인정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행사라는 말의 원어적 느낌을 살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일 그리고 행동 전체, 그러니까 범사를 가리키는 거겠죠. 범사를 이 행사 안에 다 넣어서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맡기라는 말은 굴려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물리적인 동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판단과 책임의 기준을 물리적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동시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 알겠어요. 제가 좀 부담스럽게 했죠. 네. 보통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잠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자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떤 선택이든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기준을 따르는 선택이길 원합니다.
이끄신 선택에 담대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삶 속에서 기도대로 분별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께로 굴려 옮겨 놓는,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확립되다, 견고히 세워지다, 흔들리지 않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굴려 옮기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판단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결과로만의 보장이 아니라, 보장의 약속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초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16장의 문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말하고, 9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 말씀 진짜 우리 드럼 치시는 형제님 말씀을 진짜 많이 알고 계시군요. 알겠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간식을 주면 좀 힘들어하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방향이, 기준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달리 말해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나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언제나 방향의 주권은 창조주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 많고 능력이 좋아서 혼자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걷는 삶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낮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함으로 고기를 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고기를 숙일 때 많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 경외함으로 가득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경작이 아니라 이 경작을 지탱하는 지킴의 방향인 것입니다. 인정은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자 바른 지킴의 시작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해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경작을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경작하며 살도록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을 따라 달리고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로 들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동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 보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친구는 저걸 다 잘하는구나. 나는 이건 왜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줄 거면 5달란트 주시 왜 2달란트를 줬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말씀처럼 방향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고백을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4절에서 느낌이 바뀝니다. 뭔가 이제 사역 잘할 것 같다는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4절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나이를 봤을 때 나는 실패했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나는 실패한 자야 하고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곧이어 바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최고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49장 6절까지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시는데 실패처럼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일이 결코 작지 않음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역주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잘 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바뀌지 않는 결론과도 같은 평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겐 같이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정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잘 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맞는 방향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늦어 보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 속도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삶의 기준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서운 속도로 총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맡김은 결과만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은 결과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맡김은 기준을 옮기는 결단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은 방향에서 그분의 기준, 곧 말씀을 따라 그분과 같이 걷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얻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박선영 강도사님께서 우리가 이미 유업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내 기준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입니까? 아니면 방향입니까? 지금 각자가 붙들고 있는 결정과 관계와 진로와 여러 기타의 문제의 질문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끝으로 다시 한 번만 되새기겠습니다. 맡김은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방향을 주님께 옮기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항상 이 분별의 싸움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는 환경이 주는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말씀과는 다를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설리라 주 위라 가리라 나 경외함으로 주 인도 따르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위에 설리라 주 위에 설리라 주 따라가 나 경외함으로 나 경외함 주의 인도 따르니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위에 설리라 주 위에 설리라 주 따라가리라 나 경외함으로 주 인도 따르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지키는 것이 곧 소망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막연한 기대나 위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삶의 방향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주변 관계가 우리의 길이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함께하면서 거기 비추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우리 응답합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내 영혼아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진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당연히 창조주에게 방향을 지키며 사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 동행하면서 그 방향을 지킬 때 그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지키며 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환난과 걱정과 어려움, 두려움 만약 해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방향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무언가 애써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 안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갖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방향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판단 기준을 오직 여호와께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이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당연하더구나. 그런데 그렇게 맞추는 자를 하나님 예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자의 인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춥지 않게, 우리가 덥지 않게 하나님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날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 온 땅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일서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을 여호와께로 맞추기만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결에 나를 줄 믿습니다. 낮에와 밤의 날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우리를 쌈의 관을 쓰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보호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마. 하나님의 존재를 동원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기도들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도움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한 방향을 두기로 싫어했던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가기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갔지만 오늘 내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그것,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것,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 알지만 방향을 맞추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요, 그게 나의 자아를 존중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자아가 존중받는 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영역인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얼버무려서 대충 우리가 하나님 방향을 맞출게요가 아니라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 우리 처절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영역 또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판단 기준을 두며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놓지 못하는 이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원 위치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 맘에 우리에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그거 하고 싶고 끌고 가고 싶은 것 하나님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전적인 순복함이 있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맞닿는 그 연합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회개 속에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전히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는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내어 주셔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길 원하고 기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주권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 그 부분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또 던져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조명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비추시는 영역들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내 자아를 존중받고 싶다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거기에 뒤에 숨어서 하나님 우리가 원죄 본성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인 요동함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 전혀 다른 새로운 위치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역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 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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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구보다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생각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내 생각의 루틴, 사고의 방향성, 그것이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라고. 누가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완전히 정열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말해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겨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줍지 않은 핑곗거리로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하는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육의 생각에 빠져서 육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여호와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맞출지어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우리한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타이틀과 직분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힘을 쓸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어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완전히 정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하나님, 입을 열어 여호와를 불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게 만드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과 주름시에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 발에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내 길을 갈 길에 빛이 비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오리무중이며 말씀 없이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살아날 때까지 말씀을 읽어라. 회복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어라. 소생될 때까지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알고 아버지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그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와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 우리 본 마음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음원 틀고 좀 기도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바꾸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이 전부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 끝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 흔들려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을 걷게 할 말씀과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말하니 세상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떠한 결과, 어떠한 길, 어떠한 직업, 어떠한 모습, 어떠한 집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져야 돼요.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이슈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절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듣고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모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여러분이 그 결과값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그림 속에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우세요. 하나님 앞에 다 지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주님과의 동행을, 그것이면 전부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각자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민거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